한때 전 국민이 남녀노소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말로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스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분들은 지금 30대 이하고 그 이상은 다 알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들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유행에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고, 그러지만 님과 함께 초가상가 하나 짓고 살아도 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노래했던 그것,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이것이 삶의 의미지,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좀 활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님과 함께보다 더 좋은 주님과 함께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갑니다. 친구 따라갑니다. 유행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살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을 그때 우리는 무엇이 말씀인가,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도 부족했어요. 그들도 약점이 있고 그들도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기 까닭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이기 까닭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의 항구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가는 것도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 무사히 안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설교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자리해 주신가 보다. 기도 중에, 또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불현듯 한 구절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가 뚫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와 사람들의 인명을 다 대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이터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많은 정보를, 많은 지식을 우리는 작은 손바닥 안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손바닥 안에 있는 그 기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까? 살기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기 까닭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많이 있기 까닭에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믿음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만하면 괜찮아, 이제 안심이야 하는 그런 데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게 편리합니다. 모든 게 풍성합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 누가 굳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 되고,
문제 해결, 옛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백을 구하고 인맥을 구하고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물어보면 옛날 네이버 뭐 이런 데 포털 검색해도 나오는데 요즘은 말로 던지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요. 뭐 챗 GPT 말할 것도 없고 클로우드, 뭐 젠스파크, 또 뭐 제미나이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각각을 써봤는데 정말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더라고. 그런데요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이거 어느 선이 있는데 선을 넘게 되면 내가 죽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 성도는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봐야 될 그 영적 가치를 인간적인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그걸 왜 인공지능이 묻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의 가치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편리한 도구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고 그것들을 이용하면 편하게 갈 수 있어도 쉽게 가는 것, 편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때로는 어렵게 가고 때로는 좀 느리게 가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믿음을 저버리고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는다. 왜? 그 길은 쉬우니까요. 그 길은 재밌으니까. 그 길은 누가 봐도 쉬운 대로처럼 쫙 펼쳐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고 구부러지고 어렵고 힘들고 더뎌 걸리고 그래도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진정한 위기가 뭔가? 오늘 현대인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근대, 중세, 고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그들은 겨울에 추위가 오면 그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치 식량을 확보할 수 없고 내일 당장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내일 당장 가서 품삯을 벌어서 하루 먹을 걸 사와야 우리 가족이 먹지. 안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먹을 것이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를 확보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도 불안해합니다. 진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중학교 갈 때부터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취직할 때, 군대 갈 때,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정말로 두렵고 불안한 게 근본적인 불안함이 뭔가? 그것이 바로 위기인데 언제 사람에게 위기가 오는가? 첫 번째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한때는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부르지는 모르지만 신에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찾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퍼졌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대상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라는 방법보다는 뭔가 손으로 가서 뭔가 타치를 하고 뭔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명되는 그 자료와 분석된 통계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의 동력, 교회의 동력, 교회의 기관실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때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그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을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 2시, 3시에 깨요.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기도 할 그 시간까지 일부러 안 자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찍 자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훨씬 쉬울 텐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2시, 3시에 깨도 새벽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잠을 자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는 그 기도 까닭에 오늘 교회가 재생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민족과 나라의 장래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어머니 모나코의 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가랄 때가 오는데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6.25 후에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거짓대처럼 다니는 그때,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나가지고 식수가 이 정화시설이 파괴되고 마실 물이 없는 그때 그 목마른 그 배고픔만 위기인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위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인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사사기에는요 아직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법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위기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없는 것은 위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또한 위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위기입니다. 말씀은 이미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말씀이 주어진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해서 내 말씀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을 뿐이지 지식일 뿐이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이 말씀도 알고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아는데 왜 삶이 그렇게 안 되지? 말씀은 위력이 없구나. 말씀은 아무 효능이 없구나. 말씀의 삶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효용 가치를 포기하고 멀어집니다. 말씀이 와서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인생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기에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한 날 한 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를 놓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현대인들의 불안한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가장 풍요의 시대에 그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진정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하고 말씀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지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심지어 작년 25년부터 26년, 올해 1월 이 25년과 26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 AI 인공지능이 확 퍼졌습니다. 너무 쉽게 접연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묻습니다.
거기에 묻는 것을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통계를 내고 어떤 것을 조합을 인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판단에 대해서 특별히 영적 가치에 대해서 AI에 묻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은 인생의 길을 묻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신접한 여인, 신내림 받은 여인, 무당, 구타는 여인에게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의 이스라엘 왕이 무당한테 가서 물었다. 이건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당한테 가서 점쳤다. 뉴스에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당한테 가서 점쳤어. 이런 정도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 어쩌면 우리 시대의 AI 인공지능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묻고 말씀을 받아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야 할 그것까지 AI에게 묻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만 잘못된 것일까요? 사울만 버림받을 것일까요? 왜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되었는가?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아니하셔요. 왜 대답을 아니하셨을까? 한때는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나서서 사무엘을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을 줄 때가 있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죠.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듣고 새겨야죠. 그 말씀을 듣고 새겼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이것이 없으면 점점 더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봅니다. 영적인 가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아니한 때가 온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비닐을 얼굴에 덮어쓰고 있으면 숨을 쉴 때마다 달라붙는데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영적인 공고함, 답답함. 오죽 했으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결국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을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젊은이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학교로 가서 무슨 전공을 할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한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 고민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람, 직업을 결정해서 수십 년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살아버렸어. 그래서 아무런 고민이 없어. 아닙니다. 이미 살아버린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살아버린 삶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그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껏 잘 살아놓고 해석을 잘못하면 헛살았다. 그리고 인생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쓸쓸히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요.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맞고 자랐어요. 부모로부터 맞고 자랐어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결혼했는데 배우자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때는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걸 배웠지. 그때는 그랬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철이 들었지.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요, 남이 보기에는 만신창이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런 대로 잘 살았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까? 내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살아버린 삶을 바로 해석하고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함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버린 지난날의 삶을 해석하고 오늘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일에 반영을 하며 살 때 후회 없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50편 한번 보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천양지차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는 취직을 했느냐 못했느냐 차이가 아니고 시험에 합격했느냐 떨어졌느냐 차이가 아니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혼했느냐 결혼 못했느냐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차이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크게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금방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살아버린 삶도 바로 해석을 하고 살아야 될 삶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가서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다 받고 나옵니다. 그때서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 고기 잡아와서 요리 만들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방금 에서라고 그래서 다 축복을 쏟아부었는데 너는 누구냐? 똑같은 이 축복권을 뺏겨버린 사건 앞에서 이삭과 에서의 반응이 다릅니다. 말씀이 있었던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구나. 야곱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 생각에 에서를 복주려고 그랬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이 차올라서 막 부정적인 감정만 올라와서 화가 나서 나중에 야곱 이놈을 내 손으로 죽인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고난,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위로받지 못하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데 고난 중에서 살리는 힘이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불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이 있었던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부대끼지만
말씀이 있었기 가닥에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3년 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토록 많은 말씀을 귀에 딱지가 많도록 들었지만 그는 돈께 가려면서 욕심만 있었지 말씀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권력,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가지고 큰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그 욕심만 있었던 가룟 유다는 계산만 하고 계산만 두들겼던 가룟 유다는 결코 돌아오지 못하고 후회만 하고 그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그 인생은 나지 않으면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심의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양이다. 그 양은요, 푸른 풀밭으로 가서 마음껏 풀을 들을 거예요. 그 양은 시냇가에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갯길로 빠진 양은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고 죽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갯길로 간 양은 떨어져 죽을 수 있고 마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시력이 약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긴 것도 아니고 짧아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양이 목자가 인도해주면 살 수 없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목자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음입니다. 노이즈입니다. 옛날에 라디오 다이얼 돌려서 주파수 맞춰가지고 들을 때 저 어릴 때 기억입니다. 법창야와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길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떠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저기 마치면 중요한 거 나오고 있어. 옛날에는 합격자 발표도 뉴스로 통해 라디오로 나올 때 지금 금메달 땄나 그런 거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떠들면 안 들리면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거야. 잡음이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잡음이 많으면, 세상에 소리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재밌는 곳, 쾌락, 짜릿한 곳, 매력적인 곳에서 나오라고 부를 때 우와 저기도 가보면 좋겠다. 우와 저기도 매력적이다. 우와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잡음도 문제지만 내 안에 있는 잡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 속에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딱 들어차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한 인생에 고난이 많으면, 문제 가운데 너무 허덕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으면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어? 그 왜라는 그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안 들려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뭐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런 병이 걸렸는데,
불만하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밭은요, 가시덤불이 막 우거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밭 네 가지 중에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듣는데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밭에 뭐가 있어서? 이 세상의 유혹, 재리의 유혹,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일은 너무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자기 욕심이 많고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요, 마음밭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산에 가려고 딱 왔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네. 내가 예배 빼먹고 산에 가려고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교회 가야지. 쩔뚝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깨닫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인데 교회 좀 가려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럼 교회 안 가. 벌써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사람은요, 말씀이 있고 교회가 좋은 사람은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속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에 달라붙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영영 떨어져 멀어지는 거예요. 좋은 애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갔는데 아이고 가봐야 뭐 5분밖에 못 만나. 그러니까 안 가?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남았지만 5분이라도 봐야지. 지금 안 보면 뭐 다 언제 봐? 그리고 5분이라도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왜? 애인이 좋기 까닭에. 똑같은 조건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낙오하지 않고 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떨어지고 시험을 두고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문제를 경험해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타치를 받아서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타치받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의의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3편 8절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가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깨졌어요. 오늘 계약 성사되게 해주세요. 오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오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디로 다녀야 할지 그 길을 내비게이션에게만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 그 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가? 시편 119편 5절입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이 다니는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캄캄한 밤에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중에 아니야. 말씀이 빛을 비춰줄 거야.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좀 보이는 거 없지만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삶,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흑암 가운데
헤매는 자가 아니라 광명의 빛 가운데 인도받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들어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섰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말씀을 듣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3장 1절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엘리에게서 그 제사장 수을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했다고 그랬어요.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한 절 주세요. 하나님 말씀 한 절 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겠어요. 말씀을 구하면 그것에 말씀은 생명이 되고 말씀은 치유가 되고 말씀은 권능이 되어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넬료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어요? 고넬료는 육신으로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앞에 있는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 눈앞에는 베드로가 있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고넬료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특별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는 말도 있지만 내 생각과 이치의 경험에 맞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불편한 말도 있습니다. 거북스러운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음식이 나한테 비에 맞지 않고 아우 냄새가 이상해, 입이 짧은 사람은 안 먹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야 돼. 너 지금 몸이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 이 음식은 나한테 좋대. 코 막고 냄새 나더라도 눈 딱 감고 먹어. 그거 먹으면 들어와서 오라, 정말 그거 먹고 나서 내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음식도 그러는데 물질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보기에 불편하고 거북하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희박했어요. 그랬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이 넘는 긴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 때에도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400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고 침묵하셨던 암흑기에 깜깜했던 그 시절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어디에서 임했어요? 빈들에서 임했어요. 고층 건물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그 어떤 인프라도 없고 카페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인간은 문명이 닿을 수 없는 그 빈들, 흙먼지만 달리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황제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총독이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봉 왕들이 있는 그런 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으로 가운 입고 권위를 애하고 권위 부르는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듣나요? 청와대 가야 듣나요? 최고 인류 대학에 가야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대리석으로 훌륭하게 건물을 지은 곳에 화려한 조명을 쏟아놓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해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나의 이 작은 일, 작은 사건 속에서 가족과 갈등이 있고 친구와 의견이 부딪히고 부부간의 말다툼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서에 7번이나 강조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에서 8번이나 강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귀를 알아듣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 초고속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수많은 정보 문명에 쌓여 살지만 그 모든 잡념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축복, 귀인 자는 들으라, 제발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길을 제시받고 살아온 지난날을 바로 해석하고 오늘을 내게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